성경에 보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아시다시피 성탄의 기쁜 소식이죠. 오늘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부활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정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유대 땅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다, 이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용도 알 뿐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자가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지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요. 안식일 첫날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돌로 막아놨는데 그 큰 돌이 불러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렸어요. 이 여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근심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은 근심해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치웠는가? 어디로 가져갔을까? 어떻게 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심할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아, 예전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잘 기억해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 속을 본 결과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 그렇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11 사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이 11 사도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군요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 300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궁금을 여긴 거예요. 야, 이와 같이
일어난 일 참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된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 그 이상한 일이야, 어떻게 그런 기적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까, 그 신기하네, 그러면서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두 사이에서, 아니면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11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다,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라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로마서 1장 4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 확증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개인들이 부활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이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삽시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택정을 받았습니다. 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부활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됩시다. 부활신앙의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활신앙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징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 부활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징표 가운데 하나라는 거 아시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 가족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의 학업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청파성결교회 부활의 영광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때로는 근심, 때로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예전에도 본문으로 택했던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숙제를 냈죠. 고린도 15장 나와 있는 말씀, 15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고 묵상하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꼭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 신앙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 제 자신이,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죄 많아, 허물이 많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있어. 그렇죠, 볼 때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속죄함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17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지요. 17절, 고린도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헛되고 헛된 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곧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죄를 떠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할 것이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는 바로 부활하여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속죄함과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그렇죠? 우리에게는 제3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이름으로 모든 죄를 참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렸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속죄함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이 역사하실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용서함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부활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의 각자의 가슴 속에서 요동칠 때마다 살아 역사하실 때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참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주여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부활 신앙이 없는 중보기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주셨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입을 주셨죠.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입.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단다.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 했어.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나를 통하여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함께 천국으로 우리가 갑시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시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러면 나는 죄인이야, 내가 허물이 많아, 너무나 죄 가운데 살아. 그때 그래도 상관없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단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해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를 신부로 영접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부활의 메시지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굳건히 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나 자신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어린이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어르신에까지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산증인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 싸우니 옛 땅에 사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육적인 축복도 받아 누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생활하는 온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